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38번째 시간으로 젊은 사자같이 나오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5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어 계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였습니다. 이는 호랑이가 한반도에 실제로 살았기 때문이고, 호랑이가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한반도에서 사라진 지는 꽤 되었지만 여러 기록이나 또 전래 동화에도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은 호랑이가 큰 도시 마을까지 내려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호랑이의 생활권이 사람의 생활권과 많이 겹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라면 대표하는 동물은 사자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성서시대에는 사자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14기경 이스라엘 땅에서 사자가 사라졌고 19세기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시절에는 사자가 사는 숲과 사람이 사는 마을이 멀지 않아서 사자가 그 밀림에 살죠.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다 성경이란 책의 저자 위모세 선교사님에 의하면 유다의 상징인 사자는 유대인의 삶 속에 깊이 각인되어서 솔로몬 성전 곳곳에도 사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현대 이스라엘의 회당에도 사자가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유다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 사자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날에 양심을 두렵게 하는 나팔 소리와 같다. 사자가 포효할 때 들짐승이 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육체는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자의 울음을 듣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판론을 강조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은 죄인을 손에 쥐고 계신 진노하신 사자와 같다. 그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설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영혼을 떨게 하는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5장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젊은 사자는 가장 강하고 힘세며 용맹한 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굴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모스서로 가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4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젊은 사자는 처음에는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 나옵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숨어 있다가 최적의 순간에 급습합니다. 그 사자는 사냥할 때 보면 그 어떤 하찮은 아주 약한 동물이라도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숨기고 있다가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에서 나와 사냥감을 움켜잡으면 그때야 포효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승리하였고 먹잇감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그 울음소리를 들은 통해서 온 숲속에 퍼져서 모든 동물들이 듣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문명은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단순한 기능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를 장악하여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하지만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젊은이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결제를 합니다. 요즘은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 속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이 AI가 점점 보편화되고 그래서 점점 정교하게 되어서 전에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해내고 또한 아주 빠른 시간에 처리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턴을 뽑는데 평상시는 500명을 뽑았는데 50명밖에 안 뽑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런 인턴 일은 AI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잘 다루는 사람만 뽑으면 한 30명의 일거리를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AI가 삽시간에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고 이제는 인류의 일자리도 위협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와 같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굴에서 나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굴에서 나오셨어요. 이제 사냥하여 먹이를 움켜쥐고 포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번연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지연이 아니라 더 무거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그냥 지연하시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심판을, 더 많은 죄악을 쌓아서 더 무거운 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강의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거룩의 필연적 표현이다. 그 진노가 나타나는 날은 최후의 심판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은 포효 직전의 정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늠름하고 당당하신 젊은 사자 누구이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6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곧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동시에 죽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젊은 사자이신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은 더 이상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고 사자로 오실 것이다. 성도들은 면류관을 쓰고 악인들은 사슬에 매일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서 15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포도주 틀을 밟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포도주 틀을
밟을 때 흥겹게 밟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심판의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젊은 사자는 굴에서 나왔습니다. 숨지기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급습하여 먹이를 움켜쥐고 포효하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사자처럼 죄인을 응시하신다. 그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 제스펜 루이스도 워 온 세인트에서 십자가는 영혼의 피난처이다. 그 십자가 안에 숨지 않는 자는 반드시 원수의 발 앞에 쓰러질 것이다 하고 경고했습니다. 심판 나라는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래 숨은 자들만이 안전할 것입니다.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가면 38절에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여기서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라는 표현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신명기 9장에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9장 19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기에서 심히 분노하사, 왜 심히 분노하셨을까? 이때 당시에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이 분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타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기를 원하셨던 강렬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표현이 바로 이 히브리어 케마라고 말하는 불타오르는 강렬한 분노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표현이 32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다 태워버리시는 진노가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불타는 진노가 스올의 깊은 곳, 지옥의 깊은 곳까지도 불사르며 모든 땅과 소산, 산들의 터까지 불타게 할 것입니다. 이 진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다 벌어졌습니까? 신명기 28장 63절 6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미 신명기부터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그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며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을 뽑아서 이 다른 곳으로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시는 그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도구로 치셨지만 바벨론의 죄악 또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심판으로 나타나신다. 존 오웬은 죄 죽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고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경이 가장 자주 말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 이 주제를 거의 잊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이 불타는 진노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곡물이 불어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던 자리를 불과 몇 초 만에 물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서 놀다가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와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해변에서 물 장난하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닥쳐오는 그 쓰나미의 집채만한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이미 굴에서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은 사냥감을 움켜쥐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순간일 뿐입니다. 심판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때부터 계속 경고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셨고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말씀도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괜찮겠지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은 미혹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괜찮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 심판의 시험대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인생과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를 가지고 그 심판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젊은 사자가 굴에서 나와 있습니다. 곧 포효가 울려 퍼질 것이며 불타는 진노의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심판 직전의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역사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해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숨으면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짐 싸고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짐을 다 싸버리고 진정한 천성의 길로 다 올인하여서 떠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결단을 내리고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다 짐 싸서 이사해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짐을 다 처리하고 이 텍사스로 이사 오듯이 더 이상 캘리포니아가 내 집이 아니듯이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떠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언제 떠나면 될까요? 이제 마지막 때가 내가 다 보아서 이제 진짜 마지막 때구나 하면 떠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바로 지금이 떠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짐 싸버리세요.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면
이렇게 다 팔지도 못하고 그냥 쓰레기장에다가 덤프를 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많은 물건들이 저희가 아끼는 물건이었지만 한꺼번에 다 차에 실어가지고 그냥 쓰레기장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끼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쓰레기 취급하고 garbage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이것을 다 짐 싸가지고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이사 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이제는 이삿짐을 싸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당장 짐을 싸서 십자가 복음의 삶, 천국을 향한 그 삶에 올인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죽습니다. 존 본연의 철로역정에서 그 기독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다가오는 심판의 역사를 바라보며 떠나야 하는구나 해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시 펜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주의 십자가 안에 숨지 않는 자는 반드시 원수의 발 앞에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은 성도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날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날에 마치 홍수의 물결 위에 떠오르는 방주처럼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숨는 자 안전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주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이것이 진짜인 양 살아가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죽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방주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방주 안으로 피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 내 보물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체해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대사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Save yourself. 놓고 그냥 떠나십시오. 내 목숨이나 건지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